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3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네, 짧은 한 절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날씨 참 춥죠. 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제가 수요 기도회 때는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하고 또 말씀으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위로를 받으시고 또 격려를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하게 된 이제 이유부터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왜 제가 이걸 하게 됐냐면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순서 때문입니다. 순서. 사도행전 기준을 보면요, 기준으로 보면 가장 먼저 기록된 바울 서신이 뭘까요? 네,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네, 맞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사실은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는 두 가지 의견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가 먼저 쓰여졌다라는 학자가 있고요. 또 다른 학자는 이제 갈라디아서가 먼저 쓰여졌다라고 이제 의견을 내는 학자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두 가지 이제 둘 다 근거가 있어요. 다 같이 일리 있는 이제 근거들이 있는데, 숫자로 보면은 어디가 더 많냐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먼저 쓰여졌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하게 됐는데, 사실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서신서 중에도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이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가장 먼저 기록된 신약 성경입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뭐라고요? 신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건 좀 약간 생소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뭐로 시작하죠? 마태복음으로 시작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이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우리가 당연히 복음서가 먼저 쓰여진 줄 아는데, 사실은 이 복음서가 바울의 서신서보다 훨씬 늦게 쓰여졌습니다. 이 복음서 보통 최소한 10년에서 20년 차이가 나는데,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뭐냐면 이제 마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마가복음이 AD 65년경쯤에 이제 쓰여졌다고 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언제쯤 쓰여졌냐면 AD 한 50년경쯤에 쓰여졌다고 하니까 한 15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만큼 이제 바울 서신이 이제 먼저 쓰여졌는데, 이 신약 시대 가장 초기 문서들이 대부분 이제 바울 서신이었던 거죠. 복음서가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있기 전에 이미 바울 서신의 그 서신들이 사람들에게 먼저 읽혀지고 있었다, 들려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쓰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이 배경을 가지고 이 베드로 전서를 읽는다면 말씀을 이해하는데 그 깊이가 훨씬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조금 여느 때와 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도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설교라기보다는 약간의 어떤 성경 공부 같은, 이제 데살로니가 개론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성경 공부 같은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어떤 책이었는지, 바울이 왜 이 서신을 썼는지,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 핵심 주제는 또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배경을 알고 말씀을 듣는 것과 또 앞으로 말씀을 듣는 것과 모르고 듣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역사적인 맥락을 알고 들으면은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강하게 말했는지, 왜 이렇게 여러 번 얘기했는지 우리가 이제 이해하게 되지만, 그런 역사적인 이해 없이 맥락 없이 들으면은 갑자기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하지? 갑자기 화를 왜 내는 거지? 갑자기 왜 기분 좋게 얘기하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의문이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데살로니가 첫 시간이니까 설교를 듣는다기보다는 이제 어떤 서신인지 그런 마음으로,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좀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해하려면 먼저 살펴봐야 되는 성경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이 사도행전을 좀 알아야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어떻게 쓰여진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몇 차 전도 여행 때 쓰여졌던 이 서신일까요? 1차요? 1차? 2차? 1차? 2차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쓰여진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좀 빠르게 이제 쓰였다고 생각하니까 1차라고 생각하시는데 2차 때 쓰여진 말씀인데, 이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사도행전이 어디에 기록됐냐 보면은 15장부터 18장까지 나옵니다. 사도행전.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 나와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15장 한번 찾아볼까요? 네, 사도행전 15장. 오늘은 여기저기 이제 사도행전을 찾아보시고 데살로니가 전서 찾아볼 텐데, 데살로니가 전서 책갈피를 딱 해놓으시고 사도행전 15장 36절입니다. 15장 3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네, 사도 바울이 바나바한테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1차 전도여행 갔다 왔는데 그곳에 이제 형제들이 잘 지내는지 한번 살펴보자.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믿음의 굳건히 서고 있는지 우리가 방문 한번 해보자라고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첫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후에 참 아이러니하게도 아주 은혜롭지 않은 장면이 바로 나옵니다.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이 장면 보면서 시험에 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37절부터 4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자,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툰 내용입니다. 다투게 된 이유는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 그리고 바나바 또 누가 같이 가요? 마가가 같이 갑니다. 마가 요한이 같이 가요. 이렇게 함께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했는데 마가가 도중에 하차를 딱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하차한 이유는 학자들마다 좀 이야기가 다른데 이제 전도하다가 향수병이 생겨가지고 돌아갔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앞으로 전도팀이 가야 할 길이 구말려가지고 이거 무서워서 도망갔다라고 하는 학자들의 말도 있습니다. 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가가 이제 전도팀에서 하차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이번 2차 전도여행 때는 37절에 보듯이 저번에 같이 전도하러 가지 않은 마가는 내가 절대 데려갈 수 없다 라고 이제 딱 잘라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바나바는 어때요?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때는 연약했으니까 좀 그럴 수 있잖아.
좀 데리고 가자. 그리고 이 마가가 누구냐면 바나바의 생질, 조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카니까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는 이렇게 데리고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 된다.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해서 심히 피차 다퉜습니다. 근데 이게 의견이 좁혀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섭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게 되고, 이 바울은 실루아나로 해서, 여기선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실루아나로 나오는데 실라라고 하죠. 이 실라를 데리고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제 전도 여행을 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어디에 도착을 하냐면 루스드라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이곳에서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한 사람을 만나요. 누굴까요? 바로 디모데. 자기가 바울의 아들처럼 생각하는 디모데를 이 루스드라에서 만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절 한번 같이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누구라는 제자가 있다고요? 디모데아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의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를 이 루스드라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가 이 전도팀에 딱 합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셋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전도 여행 중에 무시아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바울은 무시아에 도착해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어요. 비두니아. 이 비두니아가 어디냐면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서쪽 아시아를 이렇게 가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예수의 영이 나타난 겁니다.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16장 7절. 16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이제 아시아를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딱 나타나서는 너희들 그 길로 가지 말아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드로아로 가겠습니다. 드로아로 갑니다. 그리고 그 어느 날 밤에 바울이 환상을 딱 보게 되죠. 그게 이제 9절 말씀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그러니까 밤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는 마게도냐 와가지고 우리 좀 도와달라라는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 환상을 바울이 보자 곧바로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걸 그만두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된 거죠. 그리고 마게도냐에 가서 첫 번째 만난 도시가 어떤 도시였냐면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빌립보. 빌립보에서 누굴 만나요? 루디아를 딱 만나죠.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 빌립보를 거쳐서 간 곳이 이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오시니라 애쓰셨어요. 자,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도시는 당시 어떤 도시였냐 하면은 인구가 몇 만이었냐면 10만입니다. 이제 학자들 중에 20만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군포시 인구가 몇 명쯤 되는 것 같으세요? 27만. 네, 맞습니다. 한 25만에서 27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0만, 데살로니가 교회 그 도시가 20만 정도라고 생각하면 지금에서는 엄청난 도시인 거죠. 우리 군포시가 거기에 있는 거가 비슷한 거니까 엄청난 도시인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100만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도시가 이제 데살로니가 도시였는데, 그리고 또 그 도시가 어땠냐면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서 무역이랑 상업이 아주 활발했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 이제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시대였잖아요. 로마가 이제 아시아로 진출하기 위해서 보니까 이제 에그나티아 가도라고 해가지고 길을 아주 잘 닦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 잘 닦아놓으니까 그 데살로니가에는
여러 사람들이 살았던 거예요. 로마인도 살았고 헬라인도 살았고 유대인도 살았고 뭐 여러 인종들이 다 같이 살았던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딱 바울이 도착하고는 첫 번째 한 사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7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자마자 한 사역은 늘 자신이 했던 관례대로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몇 주 동안요? 새 안식일이니까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너희의 구원자다 라고 가르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헬라인과 유대인과 다양한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 결과, 그렇게 복음을 전한 그 결과, 4절 그 결과가 나옵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는 땅. 지금 복음을 전한 결과가 어때요? 성령님이 은혜를 딱 주셔가지고 헬라인들과 귀부인들과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회심을 한 거예요. 그렇게 회심한 자들이 모여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인 거죠.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첫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다 보니까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고 이제 교회를 세웠다라는 이 소문이 딱 들리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5절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소문이 나니까 주위에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시기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깡패들이죠. 소위 이제 건달들을 유대인들이 거기 이제 불량배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야손의 집에 간 거예요. 아마 야손의 집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첫 시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바울 일행이 3주 동안 묵을 곳이 필요했으니까 아마 이 야손의 집에 묵지 않았을까라는 뭐 생각도 좀 들어요. 여튼 이제 그곳에 이제 불량배들이 가가지고 바울을 핍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더 이상 이제 데살로니가에 있을 수 없어서 이제 좀 피해서 베레아로 가게 되고, 이제 아덴, 지금의 그리스에 있는 아테네죠. 아덴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 핍박을 받으면서 어쩔 수 없이 아덴까지 온 바울이 안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되게 조마조마했겠습니까? 자신이 3주 동안밖에 가르치지 못한 교회였는데, 이제 막 태어난 교회였는데 얼마나 눈에 밟히고 마음에 있겠습니까? 혹여나 그들에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는지, 혹여나 다른 이교도 신앙이 들어와가지고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진 않았는지, 그래서 교회가 없어지진 않았는지, 무너지지는 않았는지 늘 바울은 걱정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핍박을 받고 다른 곳으로 갔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걸 하냐면 자기와 함께 있던 디모데를 파견을 딱 보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데살로니가 성도를 잘 버티고 있는지,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지, 굳건히 서 있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딱 보내죠. 그리고 바울은 이제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가 있고 거기서 기다리죠. 그리고 기다리던 디모데가 이제 돌아와서 전하는 소식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됩니다. 어떤 소식을 듣냐? 들은 소식이 이거예요. 우리 다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로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 더 와서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우리가 항상 너희를 생각하며 아멘. 네, 쉽게 말해서 디모데가 이제 다녀와서 보고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그들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핍박 가운데서도 처음 받은 그 복음을 붙들고 믿음의 굳건히 서서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를 잊지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바울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어땠겠어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이고, 이제 좀 마음이 놓인다. 아, 이제 좀 두 발 뻗고 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마치 타지에 있는 자녀가 나 잘 지내고 있어요 라는 소식을 부모님이 듣는다면 부모님 어떠시겠어요? 아, 이제 좀 마음이 편해지네. 이제 좀 한시름 놓네. 라는 생각 들잖아요. 바울도 그런 부모와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소식을 들은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쁨과 감사와 고마움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쓴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인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 갈라디아서처럼 막 꾸짖고 책망하는 편지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들을 가지고 이제 믿으니까 처음부터 꾸짖으면서 혼내면서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서는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편지인 거죠. 그런데 격려와 동시에 한 가지 분명한 주제를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저와 함께 살펴보시겠지만 1장부터 몇 장까지 있냐면 5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매 장마다 등장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이 매 장마다 나와요. 사도 바울은 교인들에게 여러 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러니 너희들 깨어있으라.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러니 너희들 인내해라. 예수님 꼭 반드시 오신다. 그러니 그때까지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라는 내용들이 매 장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4장 13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4장 13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자는 자들, 바울은 죽은 성도들을 자는 자들이라고 말하죠. 왜일까요? 왜 잔다고 얘기할까요? 반드시 부활할 걸 믿기 때문에, 다시 깨어날 걸 믿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교인들은 아직 어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아직 어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죽은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죽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아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질병으로 죽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안에 먼저 죽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생기면서 교인들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막 슬픔을 넘어서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의문이 생기는 거죠. 아, 먼저 죽은 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될까? 우리가 나중에 이 사람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4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우리가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바울이 너희들 예수님 부활 너희들 믿잖아. 그것처럼 먼저 죽은 자들도 다시 부활할 거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먼저 죽은 자들, 자는 성도들을 다시 만날 것을 분명하게 이 서신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위의 죽은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 불안하고 두렵고 흔들리고 있었을 때 바울은 재림과 부활과 그리고 너희들의 부활을 다시 한번 말을 해주면서 그들의 신앙을 강하게 붙들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재림 신앙을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예수님 다시 오실 걸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죠? 아멘. 예, 근데 아마 이 재림 신앙을 세상 사람들에게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아마 허무맹랑하게 들리겠죠.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 땅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이유 또한 무엇 때문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겠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니까요. 우리가 당연히 믿을 수 있는 것이.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전까지 다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다 이루셨잖아요. 노아부터 시작해서 모세,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메시아 언약까지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성경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보았듯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재림의 신앙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하나씩 이제 저와 함께 살펴보겠지만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것을 우리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라는 것이 이제 이게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오늘 들으셨다시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어린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3주밖에 가르치지 못한 아주 기초가 연약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느껴졌냐면 마치 물가에 내놓은 아이같이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건강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우리 교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더욱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권면대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더 커져서 그래서 이 땅에 다시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간절한 기대가 우리 안에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 우리 성도님들 세상 속에서 지치고 흔들리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굳건히 붙들게 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사도 바울의 격려와 그 마음이 그대로 우리 성도님들께 전해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 성도님과 나눌 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 마음 가운데 늘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